되돌아보면 잘된 일도 있고 또 잘못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잘된 일은 또 쉽게 그냥 넘어가요. 잘못된 일은 특히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고 열심히 정성을 쏟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기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그런 그 섭섭함이라 그럴까요? 아쉬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남는 법이지요. 그런 마음속에는 그런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떤 마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참 그래도 다행이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과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바로 저는 이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무슨 감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싶으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고 이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아갔던 인물인가 살았던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바울은 이 감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바울의 편지 서신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느 서신서에 감사라는 단어가 빠진 서신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감사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삶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감사라는 말이 저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감사라는 말이 끊이지 않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삶은 굉장히 공고한 삶이었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핍박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잠시라도 그냥 편안하게 발벗고 잘 수 없도록 그런 삶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면 이 정도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자녀가, 백성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엄청나게 큰 무슨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아니, 가장 작은 것부터 한 발 한 발,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첫 발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인사를 하시고 감사하며 하십시다.
그 얘기는 왜 안 한디야?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바울은요,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감사에는 봤더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뭐가요? 동기가 분명하게 바울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 감사할 수 있는 동기가 뭘까? 이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훗날 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가운데에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 그때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를 사도라 그러고 그 음성을 들었던 바울을 나중에 사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은 그 당시 사울이에요. 바울로 이름도 개명이 되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동기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천국에 가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므로 살아갈 수 있는 부요한 삶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감사의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주로 알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온 감사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그가 답답해서 많은 골로새인들 교인들에게 감사함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의 코가 석잔데요. 그런 동기,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가 대심에 대한 그 삶에 그 동기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함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장 우리가 6절 7절을 봤지만 3장 15절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꾸 고개를 숙이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왜 옛날에 어른들이 자꾸 그렇게 갖다가 붙였는지 몰라요. 이 감사는 그런 감사 아닙니다. 보십시오.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감사함이 넘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나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인하여 그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므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행으로 너희들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평강이 온 것에 대해서 너희들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거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골로새 교인들이요 있으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매 절절마다 바울은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자신도 감사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가운데 불평이 가득한데 누군가에게 감사하십시오 이야기 뭐합니까? 내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당연히 행복하십시오 말 못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신부터 먼저 감사하시죠. 당신이 먼저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바울의 감사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사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몰랐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그의 상황과 무관해요. 그의 형편과 무관해요. 그가 지금 어떤 절박한 상황, 어떤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도 무관해요. 그런 것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감사해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마.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해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는 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다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삶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근원이 그 감사함의 뿌리가 감사함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그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참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순서가 뒤틀리면 안 돼요. 순서가 뒤틀리면 넘어집니다. 순서가 뒤틀리면 시험이 와요. 이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올 때에 그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쳐버리고 이 순서를 무시하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철저히 두 번째 봤더니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어요. 이게 바울만의 독특한 그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감사.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바울이 감사함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딱 베푸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녀가 뭐 갖고 왔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장정이 5,000명이나 되고 또 그 외 어린아이와 수도 없이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베푸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축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누어 주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축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병이의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와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답니까? 나사로에게 명령했어요. 썩은 내가 사흘이 지나고 썩은 내가 그 나사로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표현으로 뭐 했다고요?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기적이 있고 난 뒤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기반을 두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온다라는 것을 먼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고 예수님처럼 바울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의 비결, 감사의 방법 독특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도 주로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도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린다면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이 교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고치는 사역이었고 삶을 통해서 전파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한대로요? 받은 교훈대로 본 그대로 따라서 뭐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느냐? 오병이의 기적 때도 그랬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고 예수님도 항상 감사함으로 먼저 나아가고 그 뒤에 기적이 따라왔던 것을 너희들도 기억하고 감사함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감사는 불평으로 이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위하여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는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에다 뭐하라고요? 깊이 너희들이 뿌리를 박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말씀이 하신 삶을 너희들이 따라서 교훈을 얻고 해서 뭐하라고요?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감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믿음 없는 감사 있을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역시나 시험도 아까 깊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 동기가 바울에게 있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믿음에 깊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 들려주신 그런 모든 말씀대로 바울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기초를 두고 즉 믿음의 기초를 두고 감사함이 넘치게 했다는 사실을 꼭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믿음이 충만할 때,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허용과 방법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나타내야 되겠죠. 감사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만 두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바울에게서는 특별하고 또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에서 와요. 카리스.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카리스가 이 감사라는 원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는 뭡니까? 은혜가 포함된 카리스라는 은혜가 포함된 단어가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감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역시나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것이고 이 감사의 본질이 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감사하면 이게 안 돼요. 뭐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감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은혜가 넘치는 상태, 은혜가 충만한 상태, 은혜가 그 가운데 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라는 지금 이 단어, 또 이 감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누고자 했는데, 바울의 감사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동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없이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깊이 뿌리박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항상 감사하고 그럴 때 기적이 따라왔던 것을 바울이 보고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배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항상 놓치지 않은 것이 은혜가 충만한 상태, 은혜가 넘치는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친다라는 말은 가득 차서 뭐 한다는 겁니까? 밖으로 흘러 넘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입니다. 2020년도가 이 감사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또 기도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것이 내년에 우리 교회의 1년 표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두가 2019년도가 어떠한 삶이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를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요 곧 축복으로 이어지고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